오늘 4월 25일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브온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을 중심으로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 26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같이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화친을 맺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9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기브온 거민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 손에 우리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 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나무를 패고 또 준비하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왔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가까이서 느끼고 또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여기 이제 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요. 10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여기 보니까 기브온은 아이 성보다 크고 강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하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을 다 모읍니다. 5 왕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심을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여기저기서 흔듭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고 또 회유하고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다시 잘 믿기로 결심하고 뭐 침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매번 안식일에 교회 성전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복된 복음입니까? 이 여호수아에는 이제 정복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인데 수많은 이런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이렇게 죽이느냐, 그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날로 이 몸이 쇠약해지면서 정말 질병과의 전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당시 본부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그쪽으로 이제 구원하러 올라갑니다. 참 이 10장 7절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예수잖아요,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 신약에 가면 예수 다 같은 이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못 본 척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그 싸움에 우리를 구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보내신 그 우박에 죽은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싸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만화같이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우박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뭐 종종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우박이 골프공만한 우박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그레이프루트 자몽만한 우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심하게 내리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 우박을 찍었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손에 들어보니까 거의 뭐 골프공보다는 커 보입니다. 그렇죠? 저런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동차로 가는데 윈드쉴드가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박에 맞아갖고. 그래서 계속
차를 타고 가다가 자꾸만 유리창이 갈라지니까 그 깨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제 갓길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우박, 이 헤일스톰이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잠깐 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 유리창을 이제 찍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박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깨져요. 힘이 탁 가죠.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우박이 내렸고요. 나중에는 이 뒷창문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렸는지 마치 골프채로 내려치는 것 같이 다 끝나고 이제 찍은 거예요. 뭐 거의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윈dshiel드가 이렇게 망가졌고요. 사람이 밖에 내려서 보니까 뒷 유리창은 다 나갔고 그리고 온통 이 지붕이 덴트, 우박에 맞은 흔적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이렇게 상처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박이 굉장히 무섭게 내리는 것이 실제로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도 이제 우박에 이제 사람이 많이 맞아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자손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신지 아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태양이 가기를 멈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달이 꼼짝 않고 있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참 뭐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게 지구가 도는 걸 멈춘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예전에 그 왕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정주영 회장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해가 안 뜨지? 뭐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두워지 못하니까 해를 붙잡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3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이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적을 바로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브온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또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의 1천 번제 아시죠? 그것을 바로 이 기브온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장소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을 이제 성서 연구가들이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요.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그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뭐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주시죠. 지혜와 총명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브온과 연관돼서 나중에 이제 정복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을 분배를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21장 17절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는 사실 뭐 소속된 땅이 없고 각 지파대로 이제 흩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성수 봉사를 위한 그런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의 땅을 이제 주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 이곳에 바로 레위 지파가 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성지가 된 것이죠.
거의 뭐 성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중에 바벨론 유스 70년을 이제 지내고 이제 돌아오면 또 느헤미야 3장 7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재건축하는데 다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맞이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완전히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김충선 장군이라는 임진왜란 때의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총부대,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에도 조총부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총이라는 정말 신무기였죠.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점령하게 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김충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충선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일본 사람입니다. 사야가라는 일본군 장수예요. 일본군 장수인데 이 사람이 일본군 선봉장에서 조선에 충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가야 김충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 정보를 계획할 때 이 사야가가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과 딸을 볼모로 잡혀서 할 수 없이 이제 조선 정벌에 앞장을 서게 되었고 아마 가토 기요마사의 아마 선봉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부산진에 상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래성 전투에서 무참히 이제 조선이 패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 되었는데 그 전쟁 7일 만에 이 사람이 조선으로 투항합니다. 투항한 이유가 무슨 싸움을 못해서 뭐 무서워서 지략이 없어서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무 명분 없는 싸움에 남의 땅에 와서 조선과 명나라까지 쳐야 되는데 이 예의를 숭상하고 도덕이 있는 이 나라 무참히 사람들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7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21년 전이죠. 출생을 했고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어서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왔지만 투항외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것을 항외라고 하더라고요. 항외, 외에 대항한다. 투항해서 싸운다. 그래서 나중에 참 많은 공을 세우고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선조로부터 이제 하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침략이었죠. 정류재란 때도 상당히 많은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괄의 난도 진압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그러한 굵직굵직한 그 전란에 다 참석을 했고요. 참전을 했고, 1642년에 이제 72세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우롱리. 이 총은 서양인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쪽에 임난 그 당시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총이 보관돼 있다. 그런 총입니다. 여기도 이 총은 어떤 총이에요? 이 총은 그래서 이제 조총을 발견했는데요. 담수리하다가 이 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 총은 우럭동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 개량 사업을 할 때 담 고치기를 할 때 담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담 속에서 발견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의 주인은 김충선.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서 조선군으로 투항한 항외로 조선군이 되어 왜군과 싸운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조총을 잘 쏘았으며 조선에 투항한 후에는 조총 제조술 전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문집에는 충무공 이순신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김충선은 조총과 화약의 제조 방법을 비변사의 명령에 따라 각 진에서 가르쳤다.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조선의 그 간신보다 훨씬 낫죠. 예, 일본에서 투항해서 조총 전문가가 이제 조선으로 투항한 다음에 조선을 위해서 조총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1593년 1년 만에 더 좋은 총과 그런 그 사격수를 이 김충선 이 장군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는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이제 충성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1장 3절이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곱에게도 축복하셨지만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고 이제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말하자면 쳐들어오는 그 자기 형, 자기가 속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11 아들을 이제 데리고 쭉 오면서 이제 에서에게 절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다 내 자식이다, 레아다, 또 요셉과 라헬이 또 나와서 또 절을 했죠.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동물 떼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 떼를 갖다가 이제 갚는 거죠, 형한테.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He opened her womb, but Rachel was barren.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레아 was not loved. 덜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레아를 미워한 게 아니고 덜 사랑을 받았다 된 거죠. 근데 이제 NIV에서는 not loved 나오고 이제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이 단어가 unloved,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King James에서는 Leah was hated, 리아는 미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미워함을 받았다보다 사랑을 덜 받았다 이런 표현이 더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네라는 이제 단어가 그 미워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는데, 이것이 영어나 한글 성경에서 그 히브리 원어를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hate나 dislike, 싫어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love less than, 무엇보다는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unloved,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하고 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축복의 영역으로,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범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는 했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이 될지언정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영역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제대로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그리고 너무 좋으면은 그게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찹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브온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이 그렇게 정말 굉장히 막 살았지만 이방인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물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태까지 풍성하게 내려주시지 못했던 그런 축복까지 우리에게 다 임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다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일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